여러 사람들과 어울려 살아가는 사회적 존재인 이 인간들이 사는 곳에는 언제나 편가르기가 자연스럽게 일어납니다. 이 편가르기는 어쩌면 생존 본능에 가깝다고 볼 수 있습니다. 어느 지역에 태어났느냐에 따라서 자기가 태어난 지역의 편이 되어집니다. 반편성이 이제 아이들, 학생들 반편성이 다 이루어졌는데, 반편성이 이루어지면 여러 반들 중에 자기가 편성되어진 반의 편이 되어집니다. 대한민국에서 태어난 사람들은 대부분이 세계 여러 나라들 중에서 대한민국의 편이 되어집니다. 특별히 이 편가르기는 전쟁이 발발하면 전쟁 중에는 더 확연하게 도드라집니다. 왜냐하면 빨리빨리 이 편을 구분해야 전쟁 때는 생사가 갈리기 때문입니다. 여호수아가 이스라엘 백성들을 이끌고 가나안 진입을 앞두고 있을 때 여리고뿐만 아니라 가나안 본토는 바짝 긴장하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 가나안의 첫 관문이었던 여리고성은 굳게 닫혔고 출입한 자가 없었다고 성경에는 말씀하고 있습니다. 얼마나 여리고를 비롯한 가나안 본토인들이 바짝 긴장했는지를 잘 보여주는 표현입니다. 그런데 가나안에 살고 있었던 그 본토인들만 바짝 긴장했던 것이 아니라 이스라엘 백성들도, 특별히 이스라엘 백성들을 이끌어가던 여호수아도 정복 전쟁을 앞두고 엄청 긴장하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가 여리고 근처에 거닐 때 칼을 들고 그 앞에 서 있는 한 사람을 발견합니다. 그러자 곧장 이렇게 묻습니다. 너는 우리를 위하느냐 우리의 적을 위하느냐? 한마디로 너는 누구 편이냐? 이 질문을 던진 겁니다. 전쟁 중에는 빨리 편을 구분하기를 원하고 자기가 어디 소속인지 어느 편인지를 알기를 원합니다. 그런데 여러분, 우리는 지금 영적 전쟁을 매일 치르고 있는 자들입니다. 그러기에 우리가 지금 어느 편에 서 있는 자인지, 우리 자신의 그 서 있는 그 편이 어딘지를 정확하게 알아야 됩니다. 우리가 하나님 편에 서 있는 자인지, 아니면 세상 편에 서 있는 자인지, 아니면 자기의 유익을 최우선적으로 생각하는 자기 자신의 편에 서 있는지를 빨리 알아야 됩니다. 왜냐하면 어느 편에 서 있는지에 따라서 하나님의 도우심을 받는 인생이 될 수도 있고, 하나님이 대적하는 인생이, 하나님이 그 인생을 괴롭히는 인생이 될 수도 있기 때문이다라는 것입니다. 오늘 이렇게 주일날 교회를 나오고 예배를 드리고 하는 성도님들 중에는 세상 편에 서 있는 분들은 극히 드물 겁니다. 물론 교회를 다니고 예배를 드리고 하는 분들 중에도 일상생활에서 세상 편에 서서 살아가는 사람들도 있기도 하겠죠. 그러나 대부분은 그래도 세상 편에 선 사람보다는 다른 쪽에 선 사람이 훨씬 더 많을 거예요. 그런데 문제는 사람은 본능적으로 자기의 유익을 최우선적으로 생각하는 경향을 다 가지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주위 상황들을 자기 유익에 맞게끔 생각하고 해석하고 자기 유익에 가장 최우선적으로 판단을 하게 되어집니다. 이런 자기 유익을 최우선적으로 생각하는 자기 편에 서고자 하는 그 경향은 우리가 예수님을 믿고 거듭났다고 하지만, 신앙생활을 하지만 우리 속에 여전히 자리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신앙생활을 하면서도 하나님 편에 서기보다는 자기 유익을 먼저 추구하는 자기 자신의 편에 서서 신앙생활을 하는 경우가 참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성경을 자기 유익에 맞게끔 해석을 합니다. 마태, 마가, 누가, 요한복음이 아니라 내가 복음을 만들어서 그 복음대로 살아갑니다.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사실은 자기 유익을 최우선적으로 생각하며 자기 자신의 편에 서서 살아가지만, 이렇게 예배를 드리고 하기 때문에 나는 그래도 하나님 편에 서서 살아가고 있는 자야 라고 생각을 한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여러분, 우리의 삶이 위기를 만나기 전에는 우리 자신이 정말 하나님 편에 섰다고 그렇게 생각하고 살아갈 수 있습니다. 근데 그 생각이 정말 진짜인지 가짜인지는 우리의 삶의 위기가 찾아와 보면 알게 되어집니다.
그 생각의 진위 여부는 우리의 삶에 위기가 찾아왔을 때 판가름 나는 것입니다. 정말 찐 하나님 편으로 살아왔던 사람은, 정말 하나님 편에 서서 살아왔던 사람은 그 인생의 위기가 찾아와도 오히려 더 하나님께 더 바짝 다가갑니다. 하나님의 손을 더 강하게 붙잡습니다. 그러나 생각은 그렇게 했지만 사실은 가짜 하나님 편, 세상 편에 섰거나 아니면 자기 유익을 제일 우선적으로 생각하는 자기 자신의 편에 서서 살아왔던 사람은 그의 인생에 위기가 다가오면 하나님을 버립니다. 세상을 따릅니다. 자기 유익을 먼저 생각하게 되어집니다. 여러분, 저와 여러분은 누구의 편이십니까? 어릴 때 시골에서 보면 추수가 끝나고 나면 어김없이 키질을 합니다. 키질을. 그러면 겉으로 볼 때는 다 같은 벼씨처럼 보입니다. 저희 동네에서는 나락이라고 그랬는데 그 나락 하나하나리, 벽시 하나하나리 겉으로 볼 때는 다 알곡 같아요. 근데 키질을 하면 어떻습니까? 쭉정이는 밖으로, 알맹이는 안으로. 옛날 어릴 때 그 복음송이 있었잖아요. 안으로, 밖으로. 예. 아십니까? 예. 멀쩡해 보이지만 키질을 하면 그게 구분이 나는 거예요. 마찬가지로 정말 일상에서 지금까지 살아오면서 찐 하나님의 편으로 그렇게 서서 살아왔던 사람은 인생의 위기가 다가왔을 때, 인생이 키질 당할 때 더 하나님께 바짝 다가간다는 겁니다. 그러나 반쯤 걸치고 살아왔던 사람은 인생의 키질을 하게 되어지면 하나님께 붙였던 그 발을 빼서 세상에 탁 내놓습니다. 오늘 본문은 이 사실을 우리에게 너무나 잘 보여줍니다. 성경 통독을 쭉 하면서 오늘 본문을 읽을 때 하나님은 제 마음속에 한 음성을 들려주셨어요. 그것은 오늘 설교 본문과 같은 음성이었어요. 위기 때 어느 편인지 드러난다라는 음성이었어요. 위기 때 어느 편인지. 이것은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 이 음성은, 제 속에 일어났던 그 음성은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 하나님과 그리스도인 사이에 적용되어지는 음성이라는 사실을 곧장 알게 되었습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이 포함되어 있는 사무엘하 15장에 보면 다윗의 아들 압살롬이 반역을 일으킵니다. 압살롬은 4년 동안 백성들의 마음을 훔칩니다. 다윗에게로 향했던 그 마음을 자기에게로 향하도록 훔칩니다. 그리고 사람들의 마음이 자기에게로 거의 다 기울었다고 생각하는 그때에 실제로 반역을 도모해서 이제 실행에 옮깁니다. 다윗이 위기에 직면한 것입니다. 다윗이 위기에 직면했을 때 사무엘하 15장과 16장은 다윗이 위기를 직면했을 때 그 주위에 있던 사람들이 어떻게 반응했는지 보여주는 본문입니다. 다윗이 위기를 직면했을 때 어떤 사람들은 다윗과 여전히 함께 하겠다고 나섰던 사람들이 있는가 하면 다윗을 모른 채하고 다윗과 등을 진 사람들도 있었다는 것입니다. 다윗과 신하들은 급히 예루살렘을 떠나서 도망치게 되어집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은 그 다윗이 위기를 만났을 때 다윗과 함께 하고자 했던 사람들 중에 이때라고 하는 사람에 대해서 집중적으로 언급하고 있는 본문입니다. 이때는 그 앞에 어떤 사람이라고 표현되어 있습니까? 가드 사람 이때라고 표현합니다. 가드는 지역명입니다. 그 지역명인데 유대의 지역명이 아니라 블레셋 5개, 블레셋에 있는 5개 도시 가운데 한 도시의 이름이 가드입니다. 그런데 이것이 뭘 의미하냐면 이때는 유대인이 아니라 히브리인이 아니라 블레셋인이라는 사실입니다. 블레셋인인데 그가 지금 다윗이 위기를 직면했는데 다윗을 따르겠다고 그렇게 따라났다는 겁니다. 그 당시 지금 다윗이 위기를 직면하고 있던 이때는 블레셋과 이스라엘의 그 관계는 견원지간이었어요. 원숭이와 개 사이처럼 원수지간, 앙숙지간이었어요. 서로 죽이고 서로 땅을 빼앗고 전쟁을 치르고 하던 그 관계였어요. 그런 관계였는데 지금 블레셋 출신인 이때가 위기를 직면한 다윗에게 와서 함께 하겠다고 한 것입니다. 그런
그런 이때에게 다윗은 20절에서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우리 20절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너는 어제 왔고 나는 정처 없이 가니 오늘 어찌 너를 우리와 함께 떠돌아다니게 하리요? 너도 돌아가고 내 동포들도 데려가라. 은혜와 진리가 너와 함께 있기를 원하노라 하니라. 다윗이 고마웠겠죠. 자기가 위기 가운데 있는데 같이 하고자 하니까. 그런데 성경학자들은 그 이때가 지금 블레셋에서 추방당했다고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추방을 당했으니까 지금 성경을 읽어보면 이때는 자기 홀몸이 나온 것이 아니라 그와 그를 따르는 일종의 추종자들과 함께 나온 거예요. 그러니 지금 이때도 자기 인생 가운데 위기를 직면하고 있는 겁니다. 지금 이때는 빨리 안정적인 그 피난처, 안정적인 장소를 마련해야 되는 상황이었어요. 그런데 지금 이때가 함께하고자 하는 다윗의 상황은 어떻습니까? 왕좌에 앉아 있습니까? 아닙니다. 정처 없이 또 돌아다녀야 되는 상황입니다. 다윗과 함께 한다는 것은 곧 그의 인생도 그의 삶도 계속 위기 속에 있어야 된다는 것을 의미했습니다. 그렇기에 다윗은 그 상황을 알고 이때에게 빨리 압살롬에게 새로운 왕에게 가라고 19절에 등장하는 그 왕은 압살롬을 의미한다고 봅니다. 압살롬에게 가라고 그렇게 권면을 합니다. 그때 이 이야기를 듣고 이때가 다윗에게 이렇게 대답을 합니다. 우리 21절 같이 한번 읽습니다. 시작. 이때가 왕께 대답하여 이르되 여호와의 살아계심과 내 주 왕의 살아계심으로 맹세하옵나니 진실로 내 주 왕께서 어느 곳에 계시든지 사나 죽으나 종도 그곳에 있겠나이다 하니. 위기를 만난 다윗과 함께 한다. 이것은 다윗이 만난 그 위기에 나도 동참하겠다라는 의미죠. 그러기에 다윗이 위기에 직면했음에도 불구하고 다윗과 함께 하겠다는 것은 여호와의 기름 부음 받은 자 편에 서겠다라는 것입니다. 그것은 곧 무슨 말인가 하니 하나님 편에 서겠다라는 의미인 것입니다. 이때도 지금 자기 삶에 위기가 찾아왔고, 그리고 다윗으로 대변되어지는 그 하나님의 약속, 하나님의 언약, 하나님의 나라가 위기에 봉착해 있을 때 이때가 정말 어느 편인지 드러났다는 것입니다. 그 위기 때 이때는 하나님 편을 선택한 것입니다. 다윗의 쫓김을 보고 있노라면, 그리고 다윗이 이때에게 했던 이 말을 보노라면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땅에 오셔서 공생애를 보내실 때 그 모습이 연상되어졌습니다. 한 서기관이 예수님께 와서 이렇게 이야기를 했습니다. 어디로 가시는지 따르겠나이다. 그때 예수님이 그 서기관에게 이렇게 말씀을 하십니다. 여우도 굴이 있고 공중의 새도 거처가 있으되 인자는 머리 둘 곳이 없노라. 예수님을 따라가는 길은 세상 사람들이 기대하는 그 만사 형통의 길이 아니고 오히려 머리 둘 곳 없고 거처할 곳도 없고 위기가 계속 발생할 수 있는 길이라는 것입니다. 그런 예수 그리스도를 따라가는 그 길에 위기가 봉착한다 할지라도 하나님은 우리가 계속해서 예수 그리스도의 편에 서기를 원하십니다. 하나님 편에 서기를 원하십니다. 오늘 본문, 우리가 읽은 이 본문을 좀 벗어나면 앞뒤로 보면 다윗이 위기를 직면했을 때 다윗을 떠나갔던, 다윗과 등을 돌렸던 대표적인 한 인물이 등장합니다. 그 인물은 아히도벨이라고 하는 사람입니다. 아히도벨은 다윗의 모사였습니다. 지략가, 옆에서 조언해주는 사람요. 그 아히도벨이 다윗에게 얼마나 큰 영향력을, 그리고 얼마나 가까이 친분을 가지고 있었던 인물이었는지 성경은 이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그때 아히도벨이 베푸는 계략은 사람이 하나님께 물어서 받은 말씀과 같은 것이라. 아히도벨의 모든 계략은 다윗에게나 압살롬에게나 그와 같이 여겨졌더라. 엄청 대단한, 엄청 끈끈한 관계였겠죠. 그랬던 아히도벨은 다윗이 위기를 직면했을 때 돌았습니다. 돌아서서는 누구의 편을 선택합니까?
반역자 압살롬의 편에 섭니다. 다윗에게 반역했다는 것은 곧 하나님의 뜻에 반역했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뜻은 무엇입니까? 다윗이 왕자에 세워져서 계속해서 다윗 왕국을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가 오는 것이었습니다. 그러기에 다윗에게 반역을 했다는 것은 곧 하나님의 뜻에 반역한 것이요, 하나님 이 다윗 반역자의 편에 선택했다는 것은 하나님을 대적하는 편에 섰다는 것입니다. 아히도벨은 다윗으로 대변되어지는 이 하나님 나라가 위기에 봉착했을 때, 위기가 뭔가 찾아왔을 때 그가 어느 편인지 정확하게 드러낸 것입니다. 그는 하나님 편이 아니었습니다. 그는 자신의 야망을 위해서 단순히 다윗을 이용하고 있었던 자뿐이었습니다. 결국 그는 악한 자, 반역자의 편에 선택했다가 결국 스스로 목숨을 잃게 되어지죠. 하나님은 우리의 인생에 위기가 찾아온다 할지라도 어느 때라도 항상 하나님 편에 선자가 되기를 원하십니다. 바라기는 오늘 예배를 드리는 저와 여러분이 여러분의 삶 가운데, 인생 가운데 위기가 찾아오지 않기를 바라지만 혹시 인생의 위기가 찾아온다 할지라도 그때에 하나님 편에 서는 선택을 할 수 있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우리 하나님은 전지하십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 편에 서 있는 자인지 다른 편에 서 있는 자인지, 우리가 어느 편에 서서 지금 생활하고 있는지 살아가고 있는지 하나님은 훤히 알고 계십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우리의 삶에 때때로 위기를 허락하시고 허용하십니다. 그런데 그 위기를 허용하시는 이유가 우리가 누구 편인지를 테스트하기 위해서가 아닙니다. 하나님은 이미 알고 계십니다. 우리가 지금 누구 편에 서서 살아가고 있는지, 예배를 드리지만, 신앙을 고백하지만 실제 삶에서는 우리가 어느 편에 서서 살아가고 있는지 하나님은 훤히 아십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인생의 위기를 허락하시고 우리의 삶의 위기가 다가오도록 그냥 내버려 두시는 이유는 지금 우리가 어느 편에서 살아가고 있는지 우리 스스로에게 알려주시기 위해서요. 우리 스스로 알도록 하시기 위해서입니다. 왜냐하면 영적 전쟁을 우리가 치르고 있는 자이기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 편에 서 있지 않으면서 계속 하나님 편에 서 있다고 생각하고 착각하고 사탄의 편에, 세상의 편에 자기 유익을 최우선으로 생각하는 자기 자신의 편에 서 있으면 하나님이 도우심을 못 받는 거예요. 그럼 영적 전쟁에서 필패할 수밖에 없기 때문에 하나님은 우리의 삶에 위기를 허락하여 주셔서 우리의 지금 서 있는 위치가 어디인지 자기 좌표를 인식하게 만드신다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의 인생에 위기가 찾아왔을 때 한번 잘 체크해 보십시오. 내가 어떤 방법을 선택해서 그 위기를 돌파하려고 하는지, 내가 무엇을 선택하려고 하는지를 잘 체크해 보십시오. 그러면 내가 지금까지 어느 편에 서서 신앙생활 해왔는지, 살아왔는지를 제대로 알 수가 있습니다. 우리는 하나님이 내 편이 되셔서 나를 도와주시기를 바라고 간구하기 전에 내가 정말 하나님 편에 서 있는지를 먼저 체크해야 될 줄 믿습니다. 우리가 먼저 하나님 편에 서 있기를 갈망해야 될 줄 믿습니다. 미국의 남북전쟁이 한창일 때 북쪽을 이끌던 에브라함 링컨과 관련된 일화는 여러분 설교를 통해서 한두 번 들어보셨을 거예요. 북군이 상대적으로 군사도 좋고 했지만, 그러나 남쪽에 아주 유능한 장수로 인해서, 장군으로 인해서 계속 북군이 어려움을 겪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링컨은 하나님 앞에 여러 시간을 기도를 했다고 그래요. 그런 링컨을 위로하기 위해서 한날은 한 사람이 이렇게 링컨에게 이야기를 했다는 겁니다. 각하, 우리는 하나님이 우리 북군의 편이 되셔서 북군이 승리하게 해달라고 날마다 눈물로 기도합니다. 얼마나 위로가 되었겠어요? 그런데 링컨이 이렇게 대답했다고 하잖아요. 그렇게 기도하지 마십시오. 하나님이 우리 편이 되어달라고 기도하지 말고 우리가 항상 하나님 편에 서 있게 해달라고 기도하십시다. 분명한 사실은 하나님은 오늘도 하나님 편에 선 자의 편이시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오늘도 하나님 편에 선 자를 위해서 역사하시고 일하시는 것입니다. 우리가 실패하고 넘어진다 할지라도, 인생의 위기 때가 된다 할지라도 우리가 그 순간에 하나님 편에 서려고 몸부림치는 자를 위해서 하나님은 선한 도움의 손길을 뻗치실 줄 믿습니다.
그래서 시인은 한 시에서 이런 고백을 합니다. 여호와께서 내 편이 되사 나를 돕는 자들 중에 계시니 그러므로 나를 미워하는 자들에게 보응하신 것을 내가 보리로다. 위기 속에서 그 위기를 직면했던 다윗을 선택했던, 다윗으로 대변되어지는 하나님 편을 선택했던 그 이때, 결국 다윗은 그 이때를 받아들여서 도망을 같이 다닙니다. 그러면서 이때는 그 도망 기간 동안 요압과 아비새 장군처럼 다윗 진영에서 장군의 자리까지 오르게 되어집니다. 하나님은 자기도 위기를 당했고 동행하게 되어지면 위기 속에 들어가게 되는 것을 뻔히 알면서도 하나님 편을 선택했던 그 이때를 계속해서 높여주시고 함께해 주시고 은혜를 베풀어 주십니다. 하나님은 오늘도 어떤 상황 속에서도, 특별히 위기 속에서도 하나님 편을 선택하는 자를 위하여 일하실 줄 믿습니다. 가드 사람 이때의 모습을 보고 있노라면, 이 성경을 이제 묵상하고 그 음성을 듣고 설교를 준비하면서 이때의 모습을 볼 때 성경에 또 다른 인물이 너무 판박이처럼 떠올랐습니다. 그 인물은 바로 나오미의 며느리였던 룻의 모습이었어요. 나오미가 자기의 고향 베들레헴을 떠나서 모압에 가게 되어집니다. 모압에 가서는 남편을 잃어버리고 두 아들도 다 잃어버립니다. 두 며느리만 덩그러니 남게 됩니다. 그러다가 자기 고향으로부터 소식을 듣고 자기 고향으로 돌아가고자 합니다. 그때 나오미는 자기 고향 베들레헴으로 돌아가도 뾰족한 해결책이, 자기 생활고를 해결할 그 해결책이 없다는 것을 알았습니다. 그래서 두 며느리들을 위해서 야야 니네들 어머니 집으로 가, 너희들 친정집으로 가라고 권면을 합니다. 그래서 며느리 중에 한 명은 자기 어머니 집으로, 친정집으로 갑니다. 그러나 룻은 나오미의 끈질긴 권면에도 불구하고 이런 고백을 하면서 나오미를 선택합니다. 어머니께서 가시는 곳에 나도 가고 어머니께서 머무시는 곳에 나도 머물겠나이다. 어머니의 백성이 나의 백성이 되고 어머니의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이 되시리니 어머니께서 죽으시는 곳에서도 나도 죽어 거기 묻힐 것이라. 이 고백을 들으면 내가 빨리 돌아가, 압살롬에게 가, 그렇게 말하는 다윗에게 왕이 가는 곳에서도 가겠습니다, 그렇게 말하는 이때의 그 모습과 너무 오버랩되는 거예요. 겹쳐지는 거예요. 위기 때에 룻이 베들레헴으로 돌아간다고 할지라도 룻의 인생에는 여전히 위기가 사라지는 것이 아닙니다. 여전히 위기가 남아있을 것이 예상되었습니다. 그렇지만 룻은 뻔히 보이는 그 위기 앞에서도 나오미가 선택한 그 하나님을 선택한 것입니다. 룻이 나오미를 선택한 것은 나오미를 선택한 것이 아니라 그의 신앙 고백대로 하나님 편을 선택한 것입니다. 우리가 룻이 그렇게 위기 가운데도 하나님 편을 선택했을 때 그 룻의 결말이 어떻게 되었는지 우리는 잘 알고 있죠. 그가 보아스를 만납니다. 보아스를 만나서, 보아스가 누구입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계보에 있는, 룻은 그 위기 때에 하나님 편을 선택함으로 인해서 이방 여인이었지만 예수 그리스도가 이 땅에 오시는 통로로 그 계보에 들게 되어집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어떤 상황, 위기의 상황 속에서도 하나님 편에 서고자 하는 그 선택을 하는 그 인생에게 이때에게 베푸셨던 그 은혜, 룻에게 보셨던 그 선한 도움의 손길을 오늘도 베풀어 줄 줄 믿습니다. 여러분, 그렇다면 우리는 어떻게 하면 어떤 상황 속에서도, 특별히 우리의 삶에 위기가 찾아오는 그 순간 속에서도 하나님 편을 선택하여서 그 하나님 편을 선택한 자에게 베푸시는 하나님의 선한 도우심의 손길을 경험하며 살아갈 수 있을까요? 여러 가지 비결이 있겠지만 그 한 가지 비결은 하나님의 약속을 굳게 붙잡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굳게 붙잡는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약속을 굳게 붙잡을 때 우리가 붙잡는 그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를 더 강하게 붙잡아 줄 줄 믿습니다. 요한복음 6장에 보면 예수님께서 아주 깊이 있는 영적인 말씀을 이렇게 하십니다. 내 살을 먹고 내 피를 마시는 자는 내 안에 거하고 나도 그의 안에 거하리라. 그러니까 아주 엄청난
살 먹고 피 마신다고 이야기를 하니까 그 이야기가, 그 설교가 끝나고 이 말씀과 관련된 말씀이 끝나고 난 이후에 사람들의 반응은 아멘 이게 아니었어요. 냉랭해졌습니다. 그리고 예수님을 다 떠나가 버렸어요. 성경에 보면, 요한복음 6장에 보면 제자들 중에 많은 사람이 떠나갔다고 표현합니다. 그냥 무리들이 떠나간 것이 아니라 제자들이라고 일컬어지는, 그래도 핵심 멤버라고 일컬어지는 그들이 예수님을 다 떠나가 버린 거예요. 어떻게 보면 예수님의 사역에 위기가 온 것입니다. 예수님이 사역의 위기에 봉착한 것입니다. 그때 예수님이 너무 낙심되었는지 12제자들에게 이렇게 묻습니다. 너희도 가려느냐? 12명의 제자 떠나갔다면 예수님 너무 절망했을 거예요. 근데 베드로가 예수님께 이렇게 대답합니다. 주여, 영생의 말씀이 주께 있사오니 우리가 누구에게로 가오리까? 제자라고 일컬어지는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을 떠나가는 그 예수님의 사역에 위기가 찾아왔을 때 베드로를 비롯한 12명의 제자들이 하나님 편에, 예수님 편에 계속 남아있기로 선택할 수 있게 만들었던 원동력은 어디 있냐 하면 바로 그들이 붙들었던 영생의 말씀,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이었다라는 것입니다. 영국의 작가요, 목사님이었던 존 버년이 감옥에서 쓴 철로 역정이라고 하는 책에 대해서 한두 번 들어보셨을 거예요. 아주 유익합니다. 어렵지 않으면서 유익합니다. 그 책은 주인공 크리스천이라고 하는 사람이 천성랑에서 가면서 겪는 일들을 쭉 소설 형식으로 써놓은 책입니다. 그러니까 어렵지가 않아요. 한 명의 그리스도인이 천국에 도달하기까지 어떤 과정을 거치고 어떤 과정을 거치는지 읽어보면 잘 유익을 얻을 수 있는 책입니다. 그 내용 중에 보면 주인공 크리스천이 믿음이라고 하는 친구와 함께 만나서 길을 가다가 엉뚱한 길을 들어서 한 성에 들어가게 되어집니다. 근데 그 성에는 거인이 살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 주인공 크리스천과 친구인 믿음이 그 거인에게 붙잡혀서 매일 괴롭힘을 당합니다. 구타를 당하고 협박도 당하고 죽으라고 막 자살하도록 재촉을 당합니다. 그 거인의 마누라도 막 거둡니다. 근데 존 버전은 그 틀로 역정에서 그 주인공 크리스천과 믿음을 붙잡고 있었던 거인의 이름을 절망이라고 이름 붙이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 거인의 아내의 이름을 자포자기라고 이름 붙이고 있습니다. 한 그리스도인이 천성랑에서 가면서 그 절망이라고 하는 거인, 그 자포자기라고 하는 그 거인의 아내로부터 고통을 당하고 괴롭힘을 당하게 되어진다는 겁니다. 어느 순간에 특별히 인생의 위기가 찾아왔을 때 말입니다. 그런데 철로 역정의 그 주인공이었던 크리스천이 절망과 자포자기로부터 고통당하는 그 상황 속에서 벗어나게 되어지는 한 기회를 얻게 되어집니다. 언제냐면 바로 약속이라고 하는 그 열쇠를 찾았을 때입니다. 그 약속은 하나님이 그를 도와주겠다고 하는 그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이었어요. 주인공 크리스천은 그 약속의 말씀, 하나님이 자기를 도와주겠다고 하는 그 약속의 말씀의 그 키를 가지고 그 절망과 자포자기에 사로잡혀 있던 그 성을 뚫고 나오게 되어집니다. 그리고 천국 여정을 계속 가게 되어집니다. 우리가 인생의 위기를 만나게 되어지면 제일 먼저 찾아오는 것은 절망입니다. 그리고 자포자기입니다. 하나님을 붙드는 믿음을 포기하라고, 이제 그만하라고, 그렇게 한다고 뭐가 문제가 해결될 것 같냐고. 철로 역정에 나오는 그 거인, 절망과 자포자기가 계속해서 그 주인공 크리스천을 옥죄고 자포자기하게 만들었던 것처럼 끊임없이 동일하게 인생의 위기 가운데 이 절망과 자포자기가 우리에게 밀려와서 우리 삶을 포기하게 만든다는 거예요. 믿음을 포기하게 만든다는 거예요. 그때 그 절망과 자포자기에 사로잡혀 있던 그 성에서부터 우리를 탈출시키게 만드는 힘은 어디서 나오냐? 바로 하나님이 여전히 우리를 도우시겠다고 하는 그 약속의 말씀을 붙드는 것입니다. 그 약속의 말씀의 키를 우리가 붙드는 순간 우리는 그 절망에서, 자포자기에서 벗어날 수 있게 되어진다는 것입니다.
창세기 13장에 보면 아브라함과 롯의 자녀가, 롯의 목자들이 서로 싸우게 되어집니다. 그 싸우게 되어진 이유는 그들이 소유한 양과 소를 먹일 땅이 부족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아브라함은 롯을 분가시키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선택권을 먼저 줍니다. 너가 좌하면 내가 우하고 너가 우하면 내가 좌하리라. 그때 선택권을 먼저 받은 롯이 어디를 선택합니까? 소돔과 고모라 쪽을 선택합니다. 근데 그곳은 하나님이 멸망시키기 전에 상태였지만, 그래서 물이 넉넉하고 에덴 동산 같아 보였습니다. 그러나 롯이 선택한 소돔과 고모라 쪽은 세상을 선택하는 것이었습니다. 아브라함은 가나안 땅을 선택합니다. 가나안 땅을 선택한 것은 하나님 편을 선택한 것입니다. 무엇이 그 선택의 순간에 아브라함으로 하여금 그냥 겉으로 볼 때는 소돔 고모라보다 훨씬 더 못한 가나안을 선택하게 만들었냐는 겁니다. 무엇이 그 선택의 순간에 그 선택권을 먼저 롯에게 주고 자기는 하나님 편을 선택하게 만들었냐는 것입니다. 그것은 바로 아브라함에게 주셨던 그 하나님의 약속을 아브라함이 믿음으로 강하게 붙들었기 때문이었습니다.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불러내실 때 뭐라고 약속하셨습니까? 내가 너로 큰 민족을 이루고 너를 창대케 하고 너는 복의 대립지라. 아브라함은 하나님께서 자기에게 주신 그 약속을 강하게 붙들었습니다. 그 약속의 힘으로 선택권도 먼저 롯에게 주고 겉으로 볼 때는 너무나 초라해 보이는 가나안 땅을 선택한 것입니다. 우리의 인생은 선택의 연속이고, 그리고 선택을 어떻게 하느냐에 따라서 그 인생의 결과가 달라집니다. 특별히 그래서 우리는 선택을 잘해야 됩니다. 특별히 우리가 인생의 위기가 찾아왔을 때 그 위기 속에 찾아온 선택의 순간에 잘 선택해야 됩니다. 대부분의 사람들은 그 인생의 위기 속에 찾아온 선택의 순간에 세상 편을 선택하고 자기 유익을 최우선적으로 추구하는 자기 자신의 편을 선택합니다. 그래서 그 인생의 위기 때에 하나님의 선한 도우심의 손길을 경험하지 못하는 겁니다. 그러나 여러분, 우리가 인생의 위기 때 찾아온 그 선택의 순간에 하나님 편을 선택해서 하나님 편의 선자를 도우시는 하나님의 선한 도움의 손길을 그렇게 경험하기를 원한다면 우리는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약속을 굳게 붙들어야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 오늘도 우리에게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약속하십니다. 내가 너에게 허락한 것을 다 이루기까지 너를 떠나지 아니하리라. 내가 너를 결코 버리지 아니하고 떠나지 아니하리라. 이 약속을 이번 한 주도 강하게 붙들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사도 바울이 다메섹 동상에서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고 난 이후에 복음을 전하면서 절망하고 자포자기할 만한 여러 상황들을 많이 만났습니다. 그런 상황 속에서도 바울은 끊임없이 하나님 편을 선택합니다. 예수 그리스도 편에 선택합니다. 그렇게 할 수 있게 만들었던 그 원동력도 바울이 붙들었던 하나님의 약속이었습니다. 그래서 바울은 이런 고백을 합니다. 표대를 향하여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님이 위에서 부르신 부름의 상을 위하여 달려가느라. 하나님 편에 서서 달려가는 우리들에게도 상이 예비되어 있는 줄 믿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번 한 주도 하나님 편에 설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우리의 힘으로는 안 됩니다. 우리의 결단만으로는 안 됩니다. 하나님의 약속을 강하게 붙들고 그 약속의 힘으로, 그 하나님 말씀이 주시는 그 힘으로 특별히 인생의 위기 순간에도 하나님 편에 설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그래서 하나님 편에 하나님 편의 선자를 오늘도 도우시는 하나님의 선한 도우심을 이번 한 주도 풍성히 경험하는 저와 여러분이 될 수 있기를 주님 여러분 축복합니다. 이 시간 우리 말씀 생각하면서 전능하신 나의 주 하나님, 그 하나님 편에 서겠습니다. 믿음으로 서겠습니다. 우리 말씀 생각하면서 찬양하고 결단하며 나가겠습니다. 전능하신 나의 주 하나님은, 전능하신 나의 주 하나님은 능치 못하실 일 전혀 없네. 우리의 모든 간구도, 우리의 모든 생각도, 우리의 모든 꿈과 모든 소망도 신실하신 나의 주 하나님은
우리의 모든 괴로움 바꿀 수 있게. 아멘. 불가능한 일 행하시고 죽은 자를 일으키시니 그를 이길 자 아무도 없네. 주의 말씀 의지하여 깊은 곳에 금을 던져 오늘 그가 놀라운 일을 이루시는 것 보라. 주의 말씀 의지하여 믿음으로 금을 던져 믿는 자에게 능치 못하. 주의 말씀 의지하여 주의 말씀 의지하여 믿음으로 금을 던져 오늘 그가 놀라운 일을 이루시는 것 보라. 주의 말씀 의지하여 믿음으로 금을 던져 믿는 자에게 능치 못하 먹네. 이제 우리의 말씀 생각하면서 같이 기도하며 나아가겠습니다. 인생의 위기 속에 있는 분들이 계십니까? 선택의 순간에 하나님 편을 선택해야 하나님의 선한 도우심의 손길을 경험할 수 있습니다. 우리 같이 기도할 때 하나님, 제 힘만으로는 인생의 위기 때에 하나님 편을 선택할 수 없음을 고백하면서 하나님 우리에게 말씀 주시고 약속이 우리 속에 살아있게 하여 주셔서 그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붙들고 그 힘으로 인생 위기의 순간에 하나님 편을 선택해서 하나님의 선한 도우심의 손길을 경험하고 절망과 자포자기의 성에서 탈출해서 이 믿음의 길을 완주해 갈 수 있게 도와달라고 우리 주여 한번 부르고 말씀 생각하면서 기도하며 나가겠습니다. 주여,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우리에게 은혜를 다하여 주옵소서. 우리가 항상 하나님 편에 서서 하나님의 선한 도우심의 손길을 경험하기를 원합니다. 특별히 하나님 인생의 위기의 때에 하나님 우리의 힘만으로는 하나님 편을 선택할 수 없음을 고백합니다. 우리의 연약함을 아시는 주님, 우리 속에 하나님 말씀, 하나님 약속의 말씀이 우리 속에 살아있게 도와주옵소서. 그래서 그 살아있는 우리 속에 살아 꿈틀꿈틀하는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그 약속의 말씀을 굳게 붙잡고 그 약속의 말씀이 주시는 힘으로 위기의 순간에도 하나님 편을 선택해서 우리를 도우시는 하나님의 선한 손의 도움의 손길을 경험하게 도와주옵소서. 절망과 자포자기의 성에서 탈출해서 이 믿음의 길을 또박또박 계속해서 걸어갈 수 있도록 주께서 도와주옵소서. 우리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옵소서. 위기 때에 하나님 편을 선택하여서 하나님의 도움의 손길을 경험하는 우리 모두가 되게 도와주옵소서. 역사하여 주옵소서. 살아계신 하나님, 우리는 너무나 연약합니다. 너무나 부족합니다. 인생의 위기 때에 하나님 편에 서기보다는 세상 편에, 자기 자신의 편에 서는 경우가 훨씬 많음을 고백합니다. 주님, 우리에게 믿음을 다하시고 우리에게 약속의 말씀이 우리 속에 살아 꿈틀꿈틀하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옵소서. 그래서 그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굳게 붙잡고 그 약속의 말씀에서 오는 힘에 의지해서 위기 때에도, 인생의 위기 때에도 하나님 편에 서서 선한 도움의, 하나님의 선한 소음의 손길을 경험할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옵소서. 이번 한 주 그렇게 하나님의 도우심의, 선한 도우심의 손길을 경험하고 절망과 자포자기의 성에 갇혀 있었던 분들이라면 그 성에서 탈출해서 이 믿음의 경주를 계속해 갈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옵소서. 그렇게 주실 줄 믿고 감사를 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드립니다. 아멘.